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일입니다. 저희 사촌 동생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합니다. 형이 생각하기에는 무엇이 진리라고 생각해? 묻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얼마 더 지나고 나서 후배 자매가 저한테 또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선배님이 생각하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더라고요. 제가 지금 묻는다면 제가 담대하게 대답을 했을 텐데 그때 제가 대답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을 제가 잘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당신이 생각하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진리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날 시대는 진리가 사라진 시대입니다. 너무나도 모두가 진리라고 말하는 것 때문에 진짜 진리는 증발을 하고 가짜 진리가 진짜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리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진리가 구분되지 않아 사라진 시대입니다. 진리의 상대의 주의란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의 시대는 지금 진리는 절대적이지 않고 상대적이라고 그때그때 다르다고 믿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말 자체에 엄청난 모순을 담고 있습니다. 상대의 주의라는 말은 소크라테스의 스승인 프로타고라스라는 사람에 의해 시작되었습니다. 상대의 주의란 모든 것은 절대적이지 않고 상대적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회색이 검은 나라에 가면 흰색이 되고 흰색 나라에 가면 검은색이 되는 것처럼 절대적인 회색은 존재하지 않고 상대적이라는 말입니다. 모든 곳에서 통하는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바뀌고 사람에 따라 바뀌고 환경에 따라 바뀌는 것이 진리이지 하나의 진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가치도 상대적이고 윤리도 상대적이고 지식도 상대적이며 심지어 진리까지도 상대적이라고 합니다. 또한 상대주의는 내가 생각하는 것이 진리이다라고 하는 이 말이 얼마나 위험한 말인지 모릅니다. 진리라는 말은 보통 절대자, 즉 신에게 사용되는 말입니다. 진리, 참된 이치, 절대로 오류가 없고 항상 변함이 없고 시공간을 초월해 늘 그 성질을 유지하는 것을 진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내 생각이 바로 진리라고 한다면 내 생각은 항상 옳고 틀림이 없고 바뀌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곧 내가 신이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내 생각이 진리라는 생각 자체만큼 큰 코미디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내가 나를 너무도 잘 아는데 말입니다. 어떻게 내 생각이 진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 먹을지 짬뽕 먹을지도 잘 결정하지 못하고 사는 우리입니다. 다이어트하는 와중에
치킨 한 조각을 먹을까 말까 고민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가진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변하지 않는 진리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도 이러한 시대를 사는 우리는 내 생각이 진리라고 믿으며 살아갑니다. 내 생각이 진리로 생각되니 다른 진리를 밀어냅니다. 절대 진리인 하나님마저 예외는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 대신에 그 자리에 내가 앉아 내가 결정하여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성경의 가르침 대신 내 생각을 따릅니다. 그렇기에 이제 누가 누구에게 진리와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예의 범절에 어긋나게 되었습니다. 부모가 오랜 인생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녀를 가르치더라도 자녀는 이렇게 대꾸합니다. 그건 엄마 아빠가 생각하는 진리이고 제 생각은 따로 있어요. 간섭하지 말고 존중해 주세요 라고 대꾸를 합니다. 또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도덕이나 사회나 윤리를 가르친다는 것은 옛적 이야기입니다. 선생님이 가르쳐도 학생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선생님 생각이고 제 생각은 따로 있어요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미국은 이미 7, 80년 전에 존 두이라는 사람에 의해 실용주의 교육을 국가의 기본 교육 이념으로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그의 철학은 교사는 학생들에게 가르치지 말고 학생이 스스로 자기 주도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안내자 역할만 하고 학생이 질문할 때 답을 주지 말고 너의 생각이 무엇인지 물어만 보라. 답은 학생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학생이 무슨 대답을 하든지 그 생각을 인정해 주어야 하며 그래야 그 속에서 잠자던 창의성이 깨어나게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교실에서 기준이 되는 진리가 사라지고 학생이 모두 저마다의 진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자율적으로 생각하는 창의성이라는 좋은 결과물도 얻었지만 미국의 공교육이 무너질 대로 무너진 것도 제시할 기준을 잃어버리면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은 교육가들은 모두 공감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진리의 상대주의는 더욱 광범위하게 나타납니다. 성별도 남자와 여자로 나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남자라고 말한다고 해서 내가 남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 나의 성은 내가 정한 것이 그것이 진리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모든 상대주의에서 나온 생각들입니다. 가지고 태어난 성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니 따를 필요가 없고 내가 생각하는 성이 바로 나의 성이기에 신이 준 성별이 아닌 스스로가 선택하는 성별을 가지라고 권하는 것은 가장 강력한 신에 대한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별보다 내가 생각하는 성이 더 정확하다는 것은 하나님 생각과 판단보다 내 생각과 판단이 더 옳다고 생각하는 무서운 생각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이런 법이 있다고 합니다. 학생 자신이 생각하는 성 정체성에 따라 남학생이 여학생의 화장실, 탈의실, 심지어 샤워실까지 사용하는 것을 법적으로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성 정체성이 그때그때 바뀌게 되면 바뀐 정체성에 따라 어디든 원하는 대로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전환 수술을 통해서만이 정체성이 바뀐 것이 아니라 그날의 감정에 따라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위 우리나라에서 포괄적 차별 금지법이라고 하는 것 속에는 장애인, 여성, 외국인 등을 차별하지 말아야 하는 지극히 당연한 차별금지법이 있지만 결국 그 법안에는
성을 차별하지 말라는 명목하에 동성애를 찬성하고 보호하는 법이 들어있기에 성경을 진리로 따르는 기독교가 그 부분까지 동의할 수 없어서 반대하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하는 성보다 하나님이 주신 성이 더 정확하다고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로 한 사람들입니다.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된다고 당장에 눈에 보이는 피해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시작한 법이 향하고 있는 방향이 매우 위험스럽습니다. 이미 미국에서는 자기 자녀에게 동성과 결혼하지 말라는 말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아들이나 딸이 마음에 들지 않는 이성 배우자를 데리고 오는 것은 반대해도 괜찮지만 아들이나 딸이 동성 배우자를 데리고 오면 반대하면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차별금지법이 아니라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향하는 지점이 어딘지 아십니까? 우리의 자녀가 학교에서 신앙에 따라 식사 시간에 기도할 수도 없습니다. 소수 종교를 가진 사람에게 혐오감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소수 종교는 기도해도 됩니다. 소수라서 다수에게 혐오감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입니다. 다시 말해 미국에서는 지금 학교에서 모슬렘들을 위한 기도 처소는 마련해 주는데 기독교 기도실은 폐쇄하고 있다고 합니다. 교사는 학생들에게 자신이 종교가 기독교라고 학생들에게 말할 수도 없고 대신 모슬렘이라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내가 믿고 따르는 성경책을 교과서와 함께 학교에 가져갈 수도 없지만 코란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직장에서도 소수인 차별금지법에 따라 똑같이 승진의 기회가 있어도 동성애자가 먼저 승진하는 가산점이 있기에 그렇게 한 단계 한 단계 먼저 올라가 대부분 기업의 임원 중에 상당수가 동성애자들이 결국 친동성애자가 되어 막대한 재정을 동성애 프로그램과 장려기금으로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반대할 것입니다. 반대해도 시간이 지나면 통과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설령 이 법이 통과되었을 때 엄마 아빠는 그때 무엇을 했냐고 우리 자녀들이 나중에 물어볼 때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는 말을 남기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 최선을 다해 반대했다고 말해야겠습니다. 기독교 안에도 이 진리의 상대주의가 들어와 있습니다. 소위 말해 다원주의 사상입니다. 모든 종교에 구원의 길이 있다라는 주장입니다. 타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 안에서 주장하는 구원론입니다. 기독교를 통한 구원의 길이 있고 불교, 이슬람, 힌두교, 무속 종교를 믿어도 되고 모든 종교는 형태만 다르지 가다 보면 정상에서 만난다는 모든 종교의 구원의 길이 있기 때문에 종교를 강요하거나 포교나 선교나 전도를 하지 말고 각자의 종교를 존중해 주자라는 주장입니다. 이런 주장은 기독교 내에서 일어난 것은 최근의 일이고 불교, 천주교 등에서는 이미 종교다원주의가 깊이 뿌리를 내리고 모든 종교에도 구원의 길이 있기 때문에 어느 종교를 택해도 괜찮다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상대방의 생각을 존중하는 상대주의가 모든 분야에 강범위하게 퍼져 있기 때문에 서로의 종교를 존중하고 모든 종교에 구원의 길이 있다고 하는 말이 사람들에게 너무 당연하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깨어있는 사람이고 대인배가 되고 그 종교야말로 마음 넓은 참 종교가 됩니다. 반대로 구원의 길이 우리에게만 있다고 주장하면 편협하고 가짜 같고 아주 앞뒤가 꽉 막혀서 대화하고 싶지도 않아 하는 기피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역사 속에서 단 한 번도 진리가 모든 사람에게 환영받은 적은 없었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조차도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건축자들이 깨버린 돌같이 쓸모없어 보이던 것을 가장 중요한 모퉁이의 돌로 삼으셨습니다. 아무리 쓸모없어 보이더라도 진리는 진리입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같이 진리가 버려진다고 해도 진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 진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또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처럼 우리를 자유롭게 할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진리를 정말 찾고 싶은 사람에게, 즉 진짜 진리에 목말라 찾는 사람에게는 당신이 믿는 것이 진리다라는 이 말이 얼마나 무관심하고 아픈지 모릅니다. 반대로 진리를 찾는 사람에게 내가 믿는 진리를 당신에게 소개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말이 얼마나 고마운 말인지 모릅니다. 홍수 때에 마실 물이 없다고 말이 있습니다. 홍수 때에 마실 물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처럼 모두 물난리가 나서 넘치는 게 물이지만 정작 마실 생수가 없는 시대가 바로 진리의 홍수 시대인 오늘날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내가 신이라고 말하며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 살라고 하는 무책임한 시대입니다. 그러나 흔들 깃발이 없는 시대, 따를 리더가 없는 시대를 살아가는 이때 한 분이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너 길 잃어버렸구나.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혼탁한 이 시대에 내가 진리라고 외치는 그 유일한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여러분의 믿음을 돌아보면서 수만 가지 진리 중에 하나로 예수님을 믿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 외에는 진리가 없는 절대 진리로 믿는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